느헤미야 말씀은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에 대한 역사와 함께 여호와 율법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책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책은요, 나함 플러스 야훼,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나함은 위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느헤미야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뭐였습니까? 에스라, 기억나시죠? 학사, 에스라 10장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더, 포로 후기 때 인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만이 구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왕국,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이 분열되고 그 나라를 다스렸던 주변의 강대국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열강의 5대 제국, 강국들인데요. 이 5대 제국을 오늘 우리가 지도를 통하여서도 익히게 되겠지만, 이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패망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면 5대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벌써 두 나라가 나왔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애굽을 탈출했을 때 그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도 제국에 들어가지만 특별히 왕정 시대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왕정 시대부터 해서 5대 제국 하면 성경에 5대 제국은 기억나시죠? 첫 번째 아수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리아라는 표현을 쓴대요. 그리고 두 번째 바벨론, 즉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 메데파사, 메데와 파사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메데파사는 일명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게 될 포로 후기에 있던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온 나라가 이제 헬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대교회에 있었던 로마. 이렇게 이제 5대 제국, 성경에 대한 제국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은 저희들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요, 포로 후기 시대예요. 성경의 7단계, 세분하면 10단계라고 기억나시죠? 7단계, 여러분들 뭐 적지 않더라도 첫 번째 뭐였습니까? 태초 역사 시대, 기억나시죠? 태초 역사 시대. 그리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족장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모세 광야 시대. 네 번째 사사, 사사 그리고 정복 시대. 다섯 번째 왕조 시대. 그리고 여섯 번째 포로 시대. 이 포로 시대도 포로 후기까지 있죠. 포로 시대.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암흑기에 해당되는 중간 시대. 이게 총 구약의 태초 역사부터 해서 중간 시대까지, 암흑기까지 7개로 나눠지는데, 세분화하면 왕조 시대는 통일 왕조와 분열 왕조로 나눠지고요. 후기 시대도 포로 시대와 포로 후기 시대로 나눠져요. 그래서 엄밀히 보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에스라 포로 후기 시대예요. 느헤미야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아예 멸망을 했기 때문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남유다는 멸망을 했지만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갈 때 3번에 걸쳐서 끌려가죠. 그래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첫 번째 끌려갔던 데가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일전에 설교할 때마다 많이 말씀드렸는데, 기원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 기억나시죠? 이때 1차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갔던 대표적인 인물 하면
알아두면 좋겠죠. 왕족 출신이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이 이때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1차로. 그리고 2차로 끌려갈 때가 기원전 597년이 됩니다. 이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가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에스겔 선지자가 이때 끌려가요. 그리고 3차 포로가 이게 586년 망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이 586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북쪽은 722, 남쪽은 586. 물론 연대가 1년 정도는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왕의 그 즉위하는 년을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587년이라고 하지만 주로 586년 그리고 722년 이렇게 해서 규정을 하게 되죠. 자, 이게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바벨론 70년에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포로로 다시 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포로 귀환도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 마지막 36장을 끝나면서 누구 왕을 말했습니까? 고레스 기억나시죠? 이 고레스가 칙령을 조서를 발표해요. 고레스 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대민족들을 본국으로 보내죠. 그래서 그때가 538년입니다. 기원전. 이때 학자에 따라서 1년이 지난 후에 1차 귀환했다라기도 하고 이때 바로 538년에 귀환했다고 합니다. 이때 1차 귀환이에요. 1차 귀환은 누구? 수룹바벨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네, 수룹바벨에 의하여서 이때가 어디입니까? 에스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에스라 1장부터 몇 장까지 했어요? 6장까지 내용이에요. 이 538년에 에스라 1장에서 6장의 내용인데 이때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수룹바벨. 이 수룹바벨 총독에 의하여서 뭐를 다시 재건합니까? 성전을. 그래서 성전 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57년에 기원전 이게 1차 이때는 1차 귀환이에요. 2차 귀환은 기원전 457년 또는 456년 이렇게 쓰는데요. 457년에 누구에 의해서? 이젠 에스라예요. 에스라 몇 장? 7장에서부터 10장. 영적인 개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하나님 앞에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심령의 개혁. 누구에 의해서? 주동자가 에스겔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에 의하여서 이루어집니다. 2차 귀환이. 여기는 뭐예요? 성전 개혁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개혁. 영적인 개혁이 심령. 심령이 새로워지는 심령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느헤미야예요. 이 느헤미야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고위 관원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하니까 우리는 뭐 아주 무시할 수도 있는데 왕이 어떤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신하, 그것도 고위 관리직인 신하가 먼저 모든 것들을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왕에게 아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에서 고위 관직으로 있고 거리수 약 1400km 이상 떨어졌으니까 내 생각만 하면 얼마든지 그냥 스스로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굳이 조국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조국인 예루살렘이 어때요? 불타서 회파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그런 금식하면서 이제 오늘 느헤미야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13장까지 이루어지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도 오늘 본문에 우리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그러면서 외우기도 쉬워요. 444년 444년에 3차로 귀환을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느헤미야. 예,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 물론 이제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기록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여기는 성전이 예루살렘, 그래서 일명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은 말 그대로 템플이에요. 교회예요. 하나의.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은 어때요? 커요. 그 안에 성전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가야바의 집도 있고 모든 관저가 있는 곳이 바로 성벽이에요. 그래서 일전에 한번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예루살렘에 대한 시가지, 예루살렘의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비아돌로로서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쓰러졌던 14곳의 지점도 살펴보았고요. 그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굴골레트, 굴러가다 우리 수체가 굴러가는 그 골고다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로 뭐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자,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 후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성경에 기록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즈음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에스더는 느헤미야는 포로 후기 시대다.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고, 자, 포로 후기 시대에 대한 느헤미야는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재건이에요?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겠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헬라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영어로 belief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 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게 바로 피스티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으로 고난을 당했고, 그 후에 70년이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1차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고 2차 에스겔을 뭡니까? 에스겔이 아닌데 잘못됐네요. 왜 에스겔이라고 썼죠? 에스라를 통하여서 누가 틀렸다고 말도 안 해. 에스라를 통해서 심령을, 내부를 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3차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느헤미야는 13장까지 이루어졌는데 절반 7장까지가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그 사이에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놓긴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1장부터 7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장면,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고자 다짐하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과 함께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무엇을 하겠다? 충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책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졌어요. 첫 번째 성벽 재건은 1장에서부터 7장까지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회복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8장에서부터 13장까지 이르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언제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을 해보겠습니까? 오늘 다음 주에 하면 일단은 느헤미야, 에스더가 마감이 되면 이제 신약으로 들어갈 겁니다. 잠정적으로 나중에 욥기, 시편은 이제 끝나면 어느 정도 그때 하기로 하고, 저희가 늘 구약만 살펴보아서 이제 우리가 머리를 식힐 겸해서 또 신약의 세계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 다음 주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느헤미야하고 일부 에스더 잘하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 포로 후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그리고 13장까지 구성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하나님 앞에 눈물의 마음으로 나아갔던 그런 고백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북이스라엘 20명의 왕과 북이스라엘 19명의 왕과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을 그래도 우리가 살펴보고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산토끼 노래에 맞춰서 앞에 나오죠. 여로나 바사 엘라시오아 아여의 여
요스 살무브 배호국. 다시 한번. 여로보암 나다파아사 엘라 시무리 오무리 합칠 때 아여예 여요여 스가랴 살무브 배호국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을 알아두시고요. 자, 남유다의 20명 왕을 하겠습니다. 르아비아사여. 시작. 르아비아사여 요람 요아운 여아히 문하세 요요요요시. 다시 한번. 르오보아 아비야 아사 요사밭 요람 아시아 아달라 여자와 요아운 요아히므 요요요요시. 요호야긴 시드기야. 자, 여기서 선언한 왕은 3대 아사 요사밧, 8대 요아스, 아마시아, 9대 10대 우시야, 11대 요담 선언왕이. 그리고 가장 선언왕 히스기야, 16대 요시야. 8명이 바로 선언왕입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잘 아시겠죠.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과 남유다의 20명의 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느헤미야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림을 그리기 전에 틀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틀 위치를 볼까요? 느헤미야 틀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자, 보시면 우리가 테리올이라고 하는 성경 박사기과에서 우리가 쉽게 그릴 수 있는 성경 지도예요. 이게 성경 지도. 자, 그래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억나시죠? 지중해 반쪽짜리 배, 그리고 그물을 내렸다고 했죠. 이 애굽이고요. 고센 땅이 있습니다. 홍해바다 기억나시죠? 수에즈만, 아카바만, 시내산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오면 페르시아만, T자가 저기 티그리스강, 이쪽은 유프라데스강. 이쪽에 이제 페르시아 바사가 활동하고 밑에는 바벨론, 저쪽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어디죠? 아수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가 느헤미야의 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라 기억나시죠? 에스라는 별명이 9, 숫자 9, 9이었죠. 오늘은 숫자 6, 6입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데 오늘 다윗별이 있어요. 다윗별이 있다는 거 아시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서 잘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틀 위치. 그러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인공위성의 지도를 보면요. 자, 지도 위에 어떻게 앉혀지는가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앉혀집니다. 이쪽에 바로 어디죠? 페르시아. 페르시아에서 귀환한다고 했잖아요. 3차 귀환이. 3차 귀환 444 잊지 마시고 누구에 의해서? 느헤미야. 느헤미야에 의해서 귀환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틀을 그려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지워도 되겠죠? 느헤미야 별명은 뭐예요? 느헤미야 별명 6입니다. 6. 숫자 6. 6. S라는요. 9, 9이라고 했죠. 9. 이건 6입니다. 6입니다. 자, 써드릴까요? 별명 6. 6. 한글로 써드릴까요? 6. 자, 이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별을 그립니다. 다윗별 기억나시죠? 정삼각형, 그리고 역삼각형 이렇게 그리면 다윗별이 나옵니다. 다윗별을 그리고 그 안에 십자가를 그리죠. 성전을 상징합니다. 성전.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예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흐르는가? 요단가? 사해바다. 근데 이 사해바다 여러분 보세요. 사해바다 상단과 여기 십자가가 이렇게 일치하게끔 그려야 돼요. 되셨죠? 자, 다시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중에 준비해 봅니다. 자, 처음에 정삼각형, 그 다음에 역삼각형, 가운데 십자가 그립니다. 자, 볼까요? 앞에 보면서. 자, 1번 정삼각형 그립니다.
2번 역삼각형 그립니다. 3번 십자가 그립니다. 4번 어딜까요? 위에 갈릴리 호수 그리고요. 내려옵니다. 요단강 그리고 사해바다까지 그립니다. 되셨죠? 되셨나요? 네. 자, 이 사해바다 상단과 저기 십자가가 일치해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쉬워요. 지난 시간에는 한 바퀴 뺑 돌아서 갔잖아요. 오늘은 기양합니다. 그냥 귀한 이쪽에서 수산궁이라고 했죠. 수산궁에서 이쪽으로 해서 가는데, 자, 중요한 것을 봐보세요. 육자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육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육자가 좀 육자 안 같지만 육자 같이 봐주세요. 자, 육자 같이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갑니다. 이게 육자다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쪽은 뭔가 가는데 성벽을 시찰하러 가요. 누가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했잖아요.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기 전에 이쪽 수산성에서 이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가 적어도 1400km 이상이 되는데 귀환을 합니다. 3차 귀환을. 그래서 삥 돌아서 성벽을 시찰한다고요. 되셨죠? 자, 이걸로 한번 해보고 앞에 PPT를 한번 봐봅니다. 다시 앞으로 봐볼까요? 자, 첫 번째 같이 그림입니다. 공중에 정삼각형 그립니다. 그 다음에 역삼각형 그립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그립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 그리고 사해바다를 그립니다. 마지막 귀한 수산성에서 쭉 갈릴리 쪽으로 가서 육자를 크게 그리고 갑니다. 성벽 시찰하러 갑니다. 되셨죠? 되셨나요? 네, 앞에 틀 그리기 PPT에 잘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바로 지명을 또 가보겠습니다. 지명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와 있는 이쪽에 풍선 모양 어디죠? 귀가 따갑도록 들었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갈릴리 호수. 자, 흐르는 강 무슨 강이라고 했습니까? 요단강. 맞습니다. 요단강. 함께 고백합니다. 요단강. 자, 그리고 저쪽은 무슨 궁이라고 했어요? 무슨 성? 수산성이죠. 수산성이 되겠습니다. 수산궁 아닥사스다 왕. 수산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위에는 어딜까요? 저 위쪽에 바로 아수르가 되겠습니다. 아수르가 되겠습니다. 아수르 밑에 페르시아, 그 밑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강 위쪽이 아수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티그리스강과 유프라데스강 사이에 있는 것이 페르시아예요. 그 밑에 있는 것이 바로 바벨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는 뭐예요? 귀환한다라는 거 있죠. 귀환. 몇 차 귀환? 3차 귀환이 되겠습니다. 3차 귀환. 그리고 십자가 뭐예요? 템플이죠. 성전이죠.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육자에 감싸있는, 못에 감싸있는 것 같잖아요. 뭐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뭐를 지금 재건합니까? 성벽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다시금 반복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어디죠? 풍선. 갈릴리 호수 됐습니다. 두 번째 흐르는 강, 무슨 강? 요단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무슨 성? 수산성 또는 수산궁이 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에 있었던 것이죠. 수산성. 자, 그 다음에 저 위에는 무슨 수루?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수르. 자, 그 다음에 귀환인데 몇 차 귀환? 3차 귀환. 다시금 복습합니다. 1차 귀환은 누구에 의해서? 수룹바벨에 의하여서. 그쵸? 수룹바벨에 의하여서 몇 년도에? 기원전 538. 기억하세요. 538년은 고레스가 조서를 내린 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조금 알아두면 역사적인 일이니까 도움이 되겠죠. 자, 2차 귀환은 누구에 의해서?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 의하여서. 그리고 3차가 지금 오늘 누구죠? 느헤미야에 의하여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겠죠. 자, 3차 귀환. 그리고 십자가가 뭐예요? 성전. 그리고 성전을 감싸고 있는 게 뭐라겠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되겠습니다.
참 쉽죠. 자, 그러면 잘하고 계시니까요. 바로 번호 달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번호 달기.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뭐다? 느헤미야다. 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전 재건은 에스라,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 되셨죠? 자, 그러면 번호로 가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몇 장까지 있다고 했나요? 13장까지 있다고 했죠. 13장. 자, 13장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귀환을 하겠죠. 귀환을 하고 난 다음 누가 귀환해요?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에서 울고 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귀환을 합니다. 그게 바로 어디예요? 여기가 1장이 되겠죠. 수산성이 여가 1장이 되겠습니다. 자, 귀환해서 어디를 봐요? 지금 성벽을 시찰해야 되겠죠. 2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성벽 재건하는데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디가 되냐면 2장이 되겠고요. 3장은 이제 십자가로 들어옵니다. 십자가가 들어오는데요. 십자가 제일 위에 북쪽 이게 바로 3장이 됩니다. 그리고 와서 서쪽 이게 4장이 되겠습니다. 4장. 그리고 이제 동쪽 5장이 되겠습니다. 밑에 남쪽이 6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느헤미야는 특별히 성벽의 재건이 7장까지 나오니까 6장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7장이 여기 쪽 6장이 가까이 있는 곳에 여기까지가 바로 성벽 재건이 해당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봐볼까요? 1장에 같이 봅니다. 시작. 1장에 2장에 십자가 3장에 서쪽 4장에 5장에 6장에 7장에 1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한 바퀴를 빙 돌아요. 별표 있는 것을 다윗별을. 자, 다시금 여기까지. 자, 기억해 봅니다. 자, 1장은 귀환이에요. 3차 귀환. 그래서 귀환을 하고 어디를 시찰해요? 성벽을 시찰한다겠죠. 2장의 제목이 성벽 시찰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3장은 성벽을 재건하는데 4장에 산발락과 도비와 게셈이 방해 공작을 펼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좀 십자가에서. 자, 다시 한번 십자가도 생각해 보세요. 북쪽에서 서쪽으로, 동쪽에서 남쪽으로. 그 다음에 그 옆에 7장이다. 다시 한번 영어로 해볼까요? 1, 2, 3, 4, 5, 6, 7. 자, 앞에 같이 PPT를 다시 봅니다. PPT를 보고 자, 1장의 시작. 1장에 2 성벽 시찰에 3장에 4장에 동쪽에 남쪽에 7장에 한 바퀴를 또 돌아요. 시계 방향으로. 자, 8장 이제 8장부터 13장까지 백성들을 회복하는 장면이에요. 충성을 다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했던 것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 바퀴 뺑 돕니다. 8장에 9장에 10장에 11장 12장 13장 끝나요. 참 재밌죠? 자, 7장에서 8장에 9장에 10장에 11장 12장 13장 뿔 있는 것을 쭉 한 바퀴 돌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 가버렸네요. 자, 같이 가봅니다. 자, 1장 2장의 앞에 PPT를 보고 여러분들은 공중에 같이 해봅니다. 시작! 1장에 2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명 달기로 가버렸네요. 자, 지명 달기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봐보세요. 네, 갈릴리 호수 요단강 너무 쉽고 이제 수상공이 어디에 있는지 페르시아만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는 아수르. 자, 페르시아만에 조금 이따 나오니까 예수도에 아수르.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페르시아. 그 밑에가 바벨론. 이 밑에 쪽에 있는 게 엘람이에요. 나중에 페르시아만 쪽에 있는 게. 자, 그래서 옆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3차 귀환 별은 성전이다. 다윗별 성전 상징하고 예루살렘 성벽 되셨죠? 자, 그러면 바로 번호 달기 같이 해봅니다. 1장에 13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재건, 8장부터 13장까지는 백성들의 심령을 개혁하는 장면입니다. 자, 1장의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십자가 5장에 6장에 7장에
별도세 9장에 10장에 11장 12장 13장 되셨죠? 자, 항상 지금까지 했지만 그림을 그리는 것도 10번 연습하고 최소 그 다음에 번호 다는 것도 10번 연습하셔야 돼요.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안 보고 하기까지 저도 얼마나 스스로 연습할까요? 네, 연습 많이 하겠죠. 물론 저는 목회자니까 우리 성들보다 더 어떤 성경적 지식이 많이 알아서 덜해도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10번에서 안 되면 20번 도전하는 거예요. 반복이 최고예요. 최고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지금 성경도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69절 성경 다 암송하고 계시죠. 그 성경도요 한꺼번에 하려면 안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아침에 시작할 때 정 안 되면 시간이 없으면 항상 가시는 데 있잖아요. 일어나면 큰 집 가셔야 되잖아요. 그 큰 집 가셔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보세요. 그러면 더 집중이 잘 돼요. 힘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도 그렇게 암송하시고 그래서 지금 성경 지금 계속해서 주마다 넣어들고 있잖아요. 성경 최소한도 개역 개정 정도는 읽으시고 외우시고 영어로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영어를 한 번 정도만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제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이제 펴시고요.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내용과 하나님 율법에 대한 충성이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느헤미야는 몇 장까지 이루어졌다? 13장까지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 웬만한 것들이 이제 기억날 거예요. 3차 귀환이니까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성경 펴셨으면 4절 말씀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특별히 좀 하나를 더 언급하자면 느헤미야는요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 성벽에 대한 재건이 회고록이라고 하면 회고록. 느헤미야 회고록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가 회고록이고 그 뒤에 1장에서 13장까지도 회고록이에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에서 7장 11장에서 13장 회고록이에요. 자, 1장에서 7장 11장에서 13장 느헤미야의 회고록이다라는 것을 알고 같이 그래서 주어가 1인칭 나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를 알고 같이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벽 재건과 영적인 계획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다.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자 1장을 살피셨으면 4절 말씀 1장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뒤에 11절 봐보세요. 11절 1장 11절 중요한 요절에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자, 귀한 준비를 합니다. 우리 함께 몇 차예요? 3차. 함께 선포합니다. 3차 귀한 준비. 3차 귀한 준비입니다. 1차는 수룹바벨 총독,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귀가 딱지가 생기도록 하니까 여러분 이제 잘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귀환을 할 때 한 바퀴 삥 돌고 간다고 했잖아요. 어디를 시차로 간다고 했어요? 성벽을. 자, 그러면 2장을 가봅니다. 2장이 이제 성벽을 시찰하는데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15절 읽어봅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16절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자, 계속 성벽을 둘러보는 거 시찰이에요. 그래서 제목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성벽 시찰.
성벽 시찰입니다. 자, 은밀하게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시찰하고 있죠. 알리지 않게. 자, 그러면서 이제 3장을 봅니다. 3장 1절로 가볼까요? 3장 1절 봅니다. 드디어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재건하니까, 성벽을 재건하니까 십자가에서도 제일 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서 3장이 어딘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십자가 북쪽이죠. 자, 3장으로 오셨으면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의 문들이 참 많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예루살렘 성벽의 문들을 제가 한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성벽 재건. 성벽 재건입니다. 다 뒤로 넘어갑니다.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에는 이제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왼쪽 옆구리를 찌르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의 옆구리 허를 찌르러 지금 누가 들어와요? 서쪽에서. 자, 4장이 되겠습니다. 4장 1절 봅니다. 4장 1절. 어딘지 지금 잘 오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왼쪽 서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3절로 가보세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이렇게 그들은 성벽 건축을 방해해요. 재건하는 것을.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뒤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 읽어봅니다. 20절. 어떻게 고백하는지 20절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재건을 발행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된다는 사실이에요. 놀랍게도 52일 만에, 아까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6장을 통하여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돼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자, 4장 우리 함께 제목 선포합니다. 재건 방해. 예, 재건 방해가 되겠습니다. 5장으로 갑니다. 5장은 동쪽 십자가죠. 자, 5장은 자, 원망의 옆구리를 찌르고 들어오니까 백성들도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리더자가 감사함으로 살면 그 밑에 따르는 무리들도 감사할 것인데, 이 사람들이 야,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 무너질 거야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도 낙담하겠죠.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5장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자, 원망을 합니다 하면서 사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3절부터 계속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 본문에 대한 원망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나중에 한번 혹시 느헤미야를 할 때 또 다시 보고요. 백성들 원망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백성들 원망. 백성들 원망이 되겠습니다. 자, 6장에 오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밑에서 끝까지 엎드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성벽이 완공되죠. 자, 15절 아까 읽어봤던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를 25일에 끝남에.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벽이 완성됐어요. completed, 완성됐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성벽 완공. 성벽 완공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까지가 성벽에 대한 내용인데요, 1차 귀환자 인구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7장을 가면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며 쭉에서 1차 귀환하는 사람들 명단이 나와요.
우리가 앞에서 에스라에서 살펴봤어요. 2장과 8장에서.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1차 귀환자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1차 귀환자 인구조사. 자, 그러면 이제 계속 한 바퀴를 빙 돕니다. 다윗별을 가지고 돌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백성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오늘 7장까지가 뭐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죠. 자, 8장에서부터 13장까지 이제 가봅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 8절 말씀 펴보세요. 8절. 아니,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6절.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펴질 때 그들이 다 일어섰어요.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8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할렐루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때 그들은 아멘 아멘 하죠. 자, 율법을 낭독하죠. 지금처럼 우리는 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세대지만 그때는 성경이 귀했어요. 두루마리 양피지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특별히 소수의 몇 사람 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귀로만 들었던 겁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율법 낭독. 자, 율법 낭독이 되겠습니다. 자, 별의 첫 번째 위에를 말씀의 강대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한다. 왼쪽에서. 여러분이 봤을 때는 왼쪽이죠. 여기서 봤을 때는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강대상 왼쪽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됐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갑니다.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 1절 봅니다. 1절 시작. 그달 수부 나흘 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뭐하십니까? 회개하지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될 때. 그리고 보세요. 그 뒤에 5절에도 보세요. 또 레이 사람 예슈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리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될 때 그들은 회개하고 송축 찬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함께 제일 위에지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연상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회개의 찬양. 회개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회개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연상시키시고요. 자, 여기는 언약 율법이 낭독된 언약에 이제 어때야 되고 말씀이 같이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언약에 이제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을 가봅니다. 10장. 그 앞에 9장을 보면 9장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아래의 사람들과 제사장에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면서 10장 1절 읽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낭독되자 그 율법을 기록하고 그것을 임봉을 해요. 임봉하러 와서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동참하겠다. 말씀에 대해 선포가 있을 때 율법을 낭독할 때 그들이 언약에 동참하겠다 해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언약 동참자. 자, 영적 강대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자, 위에 쪽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8장이죠. 8장은 뭐예요? 언약을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했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송축 찬양을 하죠. 그리고 이때 그들이 어때요? 양쪽에 강대상으로 한번 생각해 영적으로. 그럼 어때요? 그들이 언약에 동참해야 되겠죠.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8장, 9장, 10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장으로 가보면 두 분류가 나오고 이제 정착할 그들이 이제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한 모든 자들이 이제 복을 빌어주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그리고 나는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합니다. 자 이런
다시금 그들이 귀환해서 재정착하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고, 이것 또한 나중에 또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겠죠. 지금은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시간이니까. 2절 봐보세요. 11장 2절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할렐루야. 마치 여호수아가 어때요? 땅을 분배하는 것처럼 그게 여러분 떠오르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잃어버린 땅 성벽을 회복하고 나서 그들이 다시금 재정착을 하는데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지역에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정착이 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재정착. 리셋하는 거, 리셋. 다시금 그들이 정착을 합니다. 12장으로 가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정착하면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면서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봉헌식을 해야 되겠죠. 그들에 대한 이름들 명단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볼까요? 12장 1절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슈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에레미야와 에스라와, 그리고 저 27절로 가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크게 그들이 봉헌식 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래서 봉헌식 명단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봉헌식 명단. 자, 봉헌식을 하고 그들의 명단이 누구인지 기록됩니다. 자, 마지막 13장을 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금 리바이벌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다시금 개혁을 해요. 리포메이션을 합니다. 3절을 볼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 분리하는 작업을 하죠. 성별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15절 볼까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자,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고 부흥에 대한 다짐으로 나아가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운동과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부흥운동 안식일. 네. 자, 부지런히 달려왔는데요. 에스더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했던 거 다시금 제목을 우리 함께 노래로서 해보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1장 열면 같이 합니다. 시작. 1장 열면 3차 귀한 준비 2차 열면 성벽 시찰 3장 열면 성벽 재건 4장 열면 재건방해 5장 열면 백성들 원망 6장 열면 성벽 완공 7장 열면 1차 귀환자 인구조사 8장 열면 율법 낭독 9 손들고 열면 회개 찬양 10장 열면 언약 동참자 11장 열면 재정착 예루살렘 10분의 1 나머지 10분의 9 12장 열면 봉헌식 명단 10성장 열면 부흥운동 안식일. 그 다음 뭐예요? 느헤미야 별명은 6이고요 느헤미야 주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담고 있네요. 자, 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을 때 포로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가게 됐고 70년이 참에 하나님이 다시금 지도자를 통하여서 1차 수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오늘 본문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회복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십자가 보혈하니 내가 어찌 죄 사함 받으며 내가 어찌 죄 사함 받 주의 십자가 보혈하니며 주의 십자가 보혈하니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내가 어찌 구원을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십자가 보혈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내가 어찌 주의 자녀 주의 십자가 보혈하니며 주의 십자가 보혈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내가 어찌 영생을 얻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대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내가 어찌 부르심 받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 내가 어찌 평화를 누리며 내가 어찌 평화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라.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놀랍고 그 주의 은혜 알량없도다. 주의 은혜 알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그 주의 십자가 보혈하니며 주의 십자가 보혈하니며 내가 어찌 주의 사랑과 주의 십자가 보혈하니며 주의 십자가 보혈하니며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피 믿으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름에 맞게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심을, 회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성할 때 그들의 모든 삶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소망함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